에스겔 3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38장, 39장 이렇게 두 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두 장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 우리 이 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좀 이렇게 신학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종말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38장, 39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이 아주 신비로운 왕이 나와요. 왕. 마곡 땅의 곡. 그래서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엉터리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즐겨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고 또 엉터리로 해석해서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언교회 정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은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럼 이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좀 이단틱한 사람들의 종말론 막 이렇게 책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요. 꼭 그렇게까지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은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37장, 38장하고 39장은 좀 서론을 공부해야 돼요. 서론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단 사설, 그런 엉터리 종말론에 절대로 속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자, 전체 내용은 38장 우리가 이제 39장은 안 읽었습니다. 38장, 39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사람, 곡 이름이 곡이에요. 곡.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열왕들을 끌어모아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카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곡이 쳐들어오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벽도 없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그냥 군대를 못 끌고 쳐들어왔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곡과 마곡의 군대들을 다 심판하세요. 다 심판하시고 다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야기. 간단합니다. 그죠? 38장 39장이 그 얘기예요. 이 전체의 이야기는 곡과 마곡, 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다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다고 하는 그 얘기가 전체 요약입니다. 38장 39장 요약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이제 궁금한데 여기서부터 2단, 3단, 4단이 다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네.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 25장부터 32장, 25장부터 이제 32장을 공부했는데 25장부터 32장에는 에스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격했던 실제 역사적 민족들이 등장하죠. 우리 다는 안 공부했지만 중요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애굽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이제 25장 3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8장 39장에 가면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공격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정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신비로운 사람. 앞에 25장에서 32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분명해요. 모압, 암몬, 애굽, 블레셋 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왕들인데, 38장 39장에는 마곡 땅의 곡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곡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고,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8장에 39장의 이 구조를 전체 에스겔서 구조 속에서 한번 잠깐 서론적으로 공부해야 또 이 말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33장에서 아까 여기 좀 안 써왔는데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적들이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33장에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죠. 우리가 지금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권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언약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상태도 회복시켜 주시고 공부했잖아요. 회복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37장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건너뛰어가지고 이 색을 좀 내가 달리 해놓은 것 같은데 똑같은 색을 해놨네. 이걸 좀 건너뛰어가지고 40장에서 48장에 오면은 이 33장 37장에서 약속한 회복이 완성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40장에서 48장.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논리적인 흐름에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오히려 논리의 흐름을 깨트리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7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성전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이 25장에서 32장에 들어가야 맞는 듯한 이 마곡 땅의 곡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곡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논리 구조상 저게 없어야 더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그죠?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완성하셨다 이러면 끝나는데,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또 곡과 마곡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시는 그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이에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집어넣게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40장 48장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38장 39장에 이 마곡 땅의 공 얘기가 있는데 얘는 악의 상징이거든요. 악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 누구예요? 이거 사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 마곡 땅의 곡,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총칭인데, 상징적인 총칭인데, 이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소탕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히 멸망시켜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는 악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만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으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심판해서 불못 속에다 집어넣어버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에스겔 40장 48장에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성전으로 나오는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이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은 그 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보듯이 엄청난 연약군을 몰고 거기 쳐들어오는데,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누가 이 싸움을 싸우냐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한번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38장 39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은 38장 시작이 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냐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에게 내 앞으로 이 말을 예언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좀 2절부터 4절까지 요약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고까지 해놨나요? 네 아가리를,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곡 땅의 곡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에 나왔던 모압, 암몬, 블레셋 다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나라와 왕들인데, 여기 나오는 갑자기 마곡 땅의 곡은 이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얘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네들. 자, 그럼 이 마곡 땅의 곡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이단이 생겨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이 마곡 땅의 곡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는데 7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서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렇게 나와요. 이 곡은 마곡 땅의 왕인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열방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연합하는, 자기도 자기 나라의 마곡 땅의 왕인데 주변에 많은 왕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그 왕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편히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그냥 꽉 죽이려고 다 네가 쳐들어오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고 집에 문도 없어요. 또 문도 없으니까 당연히 빗장도 없겠죠. 뭘 걸어 잠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성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그냥 잠자는 사람들은 서울역에 가면 많이 계시죠.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평안한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예요. 성벽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을 지키는 성과 성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었죠. 각 성도 있었고, 각 집에는 대문이 있고 문을 잠그는 빗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성벽이 있었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50여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 져가지고 든든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집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이런 경우는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때는 없어요. 근데 요즘 그럼 현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현대 이스라엘. 제가 이단들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느라고 미리미리 지금 팁을 주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 놓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성벽은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민족을 지키는 최첨단 무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랍하고 전쟁해가지고 몇십 년 전에는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6일 만에. 그 조그만 나라가 아랍 연합군을 6일 만에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최첨단 과학의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의 무슨 삼성 냉장고를 비롯해서 비행기 이런 데 들어가는 또 컴퓨터 보안 장치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 다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다 못 만들어요. 이걸로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월가를 다 장악하고 엄청난 재력가들인데 말이죠. 미국의 정치를 다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를. 미국의 국무장관 출신 상당수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엄청난 최첨단 무기가 다 이스라엘로 가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벽은 아니지만 최첨단 무기 성벽을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 건드리면 10배로 보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한 번 누가 이렇게 아랍 애들이 공격하면 얘네들은 10배로 가서 폭격해버려요.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완전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히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역사에 없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하는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38장과 39장을 문자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엉터리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상당히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상징적인 의미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마곡 땅의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지금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는 거예요. 공격할 때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 성벽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전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쳐들어올 때 누가 여기 확 이 전투에 개입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투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전투에 개입하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누가 하나님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18절에서 22절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그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곡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사실적이고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곡을 심판하세요? 지진, 모든 산들을 막 다 때려 부숴갖고 무너뜨리게
절벽들을 다 무너뜨림,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고 불을 떨어뜨리고 막 유황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홍수 심판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든가 애굽을 심판할 때에 사용되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여기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도 문자적으로 진짜 무슨 군대가 싸워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해요 작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가가 3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얼마나 처절한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죽냐면은요, 여기서 이 대적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이끄는 군대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을 다 거두어 가지고 이것들을 불태우는데 7년이 걸려요. 7년. 얼마나 많이 군대들이 이거 갖고 왔으면 방패창 이런 것들을 다 뺏어서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7년이 걸리고, 이걸로 땔감을 사용하는데 이 땔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7년을 떼도 돼. 7년을. 벌목을 해올 필요도 없고 나무 해올 필요도 없어요. 7년 동안 뗄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는지 알겠죠. 이 전쟁에 3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 10절 시작.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체들을, 다 사람 죽었으니까 시체를 매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들. 이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7달이 나오는데 7달. 7달이 걸린대요. 39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기억나죠?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이 매장하는 기간에도 그냥 매장하도록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시체를 먹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 하이에나 같은 것들, 이런 동물들하고 독수리 같은 이런 시체 먹는 것도 뭐 있죠? 새들. 그 시체를 먹는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땅에 묻는 동안 이 시체를 그냥 다 쪼아 먹는다. 뜯어먹고. 사람 시체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새와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와서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보여줘요. 섬뜩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도 읽어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들이에요. 다 상징적인 언어들. 그러니까 여기 38장과 39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상징적인 내용들. 자, 만약에 하나만 예를 들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그 사람들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말 타고 활 쏘고 오잖아요. 말 타고 활 쏘고 오는데 그게 마지막 진짜 아마겟돈 무슨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라 그러면 그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지막 3차 전쟁이 핵전쟁이 되지 않고 뭘 갖고 싸워야 돼요? 말 타고 와가지고 활 쏘면서 창으로 싸워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문자 해석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기네들 해석 자체에서도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궁금한 게, 이 도대체 마곡 땅의 이 곡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가 일으키는 전쟁이 뭐냐? 이게 전쟁이 뭐냐?
그겁니다. 이 곡이 온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엄청난 연합군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게 궁금하죠? 자,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마곡 땅의 곡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도 나옵니다. 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얘네들이 끌고 오는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끌고 올 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이미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38장 39장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이단들은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갖다가 이상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을 쏙 빼놔요. 사람들이. 그럼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이걸 크게 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들어가요. 아, 참 이상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줘라. 이단의 말씀을 잘 들어요. 예? 이단. 자, 특히 이 말씀을 황당무계하게 해석해서 엉터리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곡 땅의 곡에 대한 해석은 이 엉터리 종말론의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 결론부터 말하면 마곡 땅의 곡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 땅의 곡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을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서 쳐들어올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는데 그 메시아를 공격한대요. 이렇게 해석을 한대. 왈부드라고 한 대학의 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 요한계시록 해석에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목사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세대주의 잘못된 해석이, 이 책이. 예? 메시아를 공격해? 예수님이 이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강력한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말인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안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황당무계한 해석입니다. 자, 그냥 한번 보겠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랍비들, 기독교의 신학자들과 건전한 신학자들과 유대교의 랍비, 구약의 정통한 구약의 랍비들은 이 마곡 땅의 곡을 해석할 때 누구로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상당히 사악한 악의 세력,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그 악의 세력으로 해석을 했어요. 해석. 그리고 뭐 우리가 유대교는 몰라도 되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로 해석을 했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이 곡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강력한 악의 세력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D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어거스틴은 에스겔 38장 39장의 곡을 누구로 해석했냐면은 당시 이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을 공격해가지고 잔인하게 살상을 일삼았던 게르만족으로 해석했어요. 그 게르만족 중에, 게르만족은 상당히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고트족이라고 있어요. 고트족. 그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야만인, 그 여러분 저 북유럽 사람들 어때요? 덩치가
북유럽 사람 등치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등치가 이만하고 막 골격이 이만하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로마인들은 얘네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죠. 바바리안, 그죠? 자기네 국경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야만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영어에 바바리안이 나온 거예요. 바바리안, 양어. 얘네들 그잖아요. 그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문명세계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갖고 약탈과 방화, 강간을 막 일삼았는데, 그래 로마를 완전히 다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불태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얘네들이 고투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인 로마를 끝장내고 기독교 문명을 멸망시키는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곡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곡. 특히 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이 책을 썼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개혁 시대, 그로부터 한 이제 1000년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의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도 이 곡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당시에 그 서구 유럽을 침략해 와서 방화와 약탈을 일삼고 잔인한 살육을 행한 이슬람 세력인 터키, 그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유럽을 저 프랑스 남부지방까지 다 점령해 버렸는데, 얘네들이 쳐들어왔던 그 터키로 해석했어요. 터키로.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잔해하려고 쳐들어왔던 어떤 세력이 있으면 이 곡을 그 세력에다가 적용시켰어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많은 세력들이 다 곡이에요. 그 시대의 곡이에요. 그 시대의 곡.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요. 엉터리 해석 종말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스겔 38장 39장을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그죠? 이스라엘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곡이. 그럼 이 곡이 누구냐?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엄청난 센 나라예요. 그래서 소련이 망하기 전에 가만히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올 나라는, 적대시해갖고 쳐들어올 나라는 소련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친구야, 사촌가 아니에요. 예? 소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을 누구라고 해석했냐면 소련이라고 해석해요. 소련이 망하기 전에. 근데 또 소련의 국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노동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가리에 갈고리 낀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또 이 무식한 목사들이 희한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을 읽으면서 아가리에 갈고리가 낀 게 소련 국기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아가리에 갈고리 꼈죠. 또 오늘 보면 로스 나오잖아요. 로스. 우리가 소련 사람 뭐라 해요? 로스케라 하잖아요. 로스케. 이 로스가 소련이고, 여기 나오는 메색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으니까 모스크바라는 거예요. 이 참 기도 안 막힌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게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 마찬가지고 이게 문법적, 역사적, 학문적 해석하면 줘라. 잘 안 들어. 관심 없어.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아가리에 갈고리 껴대는 둥 무슨 로스 소련이고 메색은 모스크바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따위 해석을 하면 다 들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희한한 이런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소련이 말이죠,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내려오셔가지고 소련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저도 어렸을 때 언젠가는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를 듣고요, 여기 다리 건너가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 엉터리 얘기를. 책도 막 써내고.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엉터리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다 또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격해. 저도 그날을 기도가 애들하고 막 얘기하면 생각이 나요. 야, 소련이 앞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러 올 거야. 그래서 나도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엉터리 같은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런 성경 해석이죠. 코미디 같은 성경 해석.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정말 기가 막힌 엉터리 해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기도 전에 소련이 망해버렸네. 예? 공격하기도 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사람 다 쑥 기들어갔는데 그런 책 써가지고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아마. 예? 사기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책 좋아해요. 막 싸서 막 읽어요. 예? 소련 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몰락했는데 아가리 갈고리 낀 나라가 언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소련이 망하니까 또 뒤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럼 소련이 아니라면 소련만큼 강대한 국가가 뭐냐? 또 공산주의 국가 중공이나 중국. 또 중국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요새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적대하니까 이슬람 세력의 그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후세인이가 있었잖아요. 후세인 기억나시죠? 이라크에. 예? 후세인의 꿈이 뭐예요? 모든 아랍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미국과 서구 세계와 싸우는 그게 후세인의 꿈이었어요. 그 후세인이라고 또 해석을 해가지고 후세인이라고 또 막 또 야 정말 그때 후세인 또 잡혀 죽었네. 예? 이런 무지몽매한 이런 어리석은 해석에 혹시 몸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다 이게. 예? 이 안타까운 일들이 막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지금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곡 땅의 곡을 어떤 특정한 나라나 정치 세력이라고 콕 집어서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죠. 인간의 역사 속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잔해했던 모든 세력들이 총칭인데 각 시대마다 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겠죠. 20세기 공산주의자들 대표적인 자들이고 그러나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인데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어떤 큰 힘과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교회를.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곡이 누군가 얘기해야 되겠죠. 곡이 누군가.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마곡 땅의 곡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곡에 대한 예언 모두가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마곡 땅의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적, 인간적 대적자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언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저게 막 곡이야. 다 이단이다. 속지 마세요. 총칭이에요. 총칭.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많은 곡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시절에는 고트족이었고 루터 시대에는 이슬람 세력이었고 20세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곡은 어느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국가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속지 마세요. 이제 이단 책들 저 교보에 가도 저 생명말씀사 가도 뭐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책들 조심해야 돼요. 다 그 세대주의 책들이에요. 근데 버젓이 잘 팔리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책들이 막 사람들이 읽어요. 그거 왜 파는지 모르겠어. 나 생명말씀사 그런 책들을. 예? 이 악의 세력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곡이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요. 27분이죠?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결해가지고 아까 그런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 곡과 마곡을 사탄이 딱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싹 사탄이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또 많이 들어봤죠? 이단들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도 아마겟돈 전쟁에 연결시켜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세요. 그걸 찾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성경책을 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6절. 요한계시록 신약성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곡과 마곡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지.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으로. 자, 이 말씀은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광경인데, 이 광경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탄이 이제 마지막에 얼마 된 걸 알고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모습이에요. 발악을 하는 모습. 자, 이 대접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달라스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 있는데, 이 달라스 신학교는 세대주의 학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탈보 신학교라고 있어요. LA에. 우리나라에 탈보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탈보시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뭐냐? 성경을 7세대로 나눠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에요. 다 비성경적인데, 자, 여기에 총장을 지냈던 이 왈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왈부드.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왈부드의 이 요한계시록 책이, 대표적인 이 왈부드의 연구에 따르면은 100권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자기가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무려 50개의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50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100권의 주석을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50개의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해요.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거 50개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과 종말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5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첫째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실제적인 전쟁으로 보는 사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소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든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든, 아랍의 세력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든, 실제적으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군사를 몰고 핵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문자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춘간들이에요. 왈부드하고. 이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책들은 다 틀렸다. 진짜 누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과 교회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요, 사탄이요 발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다 공격을 하는데, 그게 무슨 핵무기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 세대들, 교인들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권력, 뭐 정치 권력, 군사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거짓 선지자, 타락한 문화, 경제적인 풍요, 뭐 문화, 예술, 음악, 뭐 하여튼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 등, 무신론 철학, 뭐 찰스 다윈의 이 무신론 다윈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왕들이에요.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을. 그런데 여기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자녀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자연시간, 과학시간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엄마 아버지가 모르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은 신화처럼 들리고 학교에서 배운 과학은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이 복음화가 안 된 나이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다,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 주의를 얘기했지만은 다 떠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일으키는 이런 총체적인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고 다른 건 좀 빼고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아마겟돈이 도대체 어디냐? 아무리 찾아봐도 질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겟돈이 어디냐? 우리말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도 여기 처음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겟돈을 연구하다가, 이 말은 히브리 말 하르와 무깃도의 복합어예요. 복합어.
하르는 산, 언덕 그런 뜻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무깃도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그러면 이 지명이 어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지도는 안 그려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그 무깃도는 산으로 되어 있어요. 언덕.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깃도로 소련이 쳐들어온다 그랬다고 옛날에. 엄청나게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다 그랬다고요. 예? 그때가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물로 한번 심판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 안 한대요. 불로 심판한대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다 쏘아 넘어왔죠. 잘 몰라가지고. 이 무깃도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명으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 간에 이 유명한 전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전투가. 우리 여기 아현동은 애기들 죽으면 갔다가 묻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무당이 많아요. 무당 점쟁이가 다 모여있어요. 아파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무깃도에서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했고, 기드온은 무깃도에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운 것도 무깃도였고,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것도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무깃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여기 전쟁터이기 때문에. 무깃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무깃도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상징할 때 이 아마겟돈이래요.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에 온 왕들이 무깃도 언덕에 모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전쟁이 이게 문자적인 전쟁이라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저 무깃도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 여기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무깃도로 공격해 온다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무깃도로 공격해봐야 기독교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스라엘은 몇 명 돼도 않는데 더더군다나. 예?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돼요. 자, 여기에 그 무깃도에 온 천하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사탄이 자기의 대리인들을 총동원한다 그랬어요. 사악한 권력자, 거짓 선지자, 온갖 사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무신론 철학, 무신론 문화, 경제적인 번영, 문학, 음악, 미술, 신문, 방송 등을 총동원합니다. 총동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텔레비전, 뉴스, 영화, 소설, 연극 다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지금 총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 전쟁은 핵무기 전쟁이 아니고, 소련이나 무슨 중국이나 아랍이 핵무기 가지고 저 무깃도 이스라엘 지금 있는 땅을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탄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쳐들어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문화적인 전쟁이고, 역사적인 전쟁이고, 학문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노출되어 있잖아요, 다 지금. 예?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배교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역장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그 대배교가 가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대배교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우리 지옥 끌고 가려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굳건히 서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빠지고 이런 게 한 번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쏘아서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게 돼요. 교회에.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마귀가 여러분 눈만 뜨면 텔레비전만 틀으면 컴퓨터만 틀으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온갖 지금 아마겟돈 전쟁, 지금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상, 이데올로기, 문화, 여러분 이런 게 무신론, 철학, 지식 이런 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 맞아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여기에 맞아서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강력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상당히 강해요. 이 마곡당의 곡처럼 어마어마한 자기 우군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의 수천 군대가 그 말 한마디에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서 진리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막 들끓고 기승을 부리고 마귀가 막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마귀들을 아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부 잡아가지고 불못에다가 쳐 집어넣어서 영원히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다 심판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천국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머리에 깊이 새기시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당의 고기에 대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으로부터 절대로 속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여러분 첫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가 총동원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진리에 굳건히 서는 영적인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악인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